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안정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키며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도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는 훈계를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하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참 안식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말씀을 대하고 받을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 앞에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릎 꿇는 나약함, 주님 영광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나의 문제 해결과 축복의 통로의 수단으로서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내세우면서도 나의 지식과 판단이 항상 앞서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온전한 돌이킴과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녹아지는 소금으로 예수의 맛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의 본분이기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 지식과 재능, 지위와 시간 등 모든 것이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꼭 필요한 나팔수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주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비전을 믿사오니 우리의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이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기도의 능력을 실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역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서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생 주를 찬양하며 사모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이웃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나누며 위로하는 숨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70장 함께 찬송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열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 7주차입니다. 각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기관별 찬양대회 안내입니다. 우리 7월 6일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때 오후 2시 예배 때 기관별 찬양대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기관이 참여 대상이시오니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공명을 6월 15일 주일까지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이게 할 때마다 보니까 반주자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연습도 다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 준비하시다가 가능하시면 AR이나 MR 음원을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셀리더 교육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셀리더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셀리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2026년 경남 서지방의 청소년 연합수련회 준비 모임을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내년이라서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년 1월에 우리 경남 서지방에 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 모임을 첫 시작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은 대한기독교교육협회에서 주최하는 코칭의 목회 활용 줌 세미나 강의를 이번 주 화요일과 그 다음 주 화요일 3일과 10일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시오니 이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국민 모두가 책임 있게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선거가 있는데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소리 중창단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Yes and No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이 편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었는데 부총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후보자 2사람이 나와서 소견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신 분이 소견 발표를 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 후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하신 분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 사람의 서사를 몰랐는데 그 어린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렵게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고 평생을 선결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근데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응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개인의 서사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이해가 가고 또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누군가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는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했는데 우리 교단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2번째 목사님이 부총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자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자기만의 세계를 구성하고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한가요? 여러분들의 속은 시끄럽습니까?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많은 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드러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지지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오늘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yes and no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라고 한다면 나라에는 반드시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여야 할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도 예수님은 왕 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다스릴 것을 예고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본인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머물고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긴다면 왕이 주인된 나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평안하고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빠가 왕이고 엄마가 왕이고 누군가가 왕이 되어져 버리면 미안하지만 그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그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완전히 깨지고 마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의 왕은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왕의 자리에, 장로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 미안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26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와 우리의 원수들을 제지하고 정복함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왕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지켜주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내 뜻을 따름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왕은 예수입니까? 그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해. 세상 사람도 믿지 못해. 근데 신뢰가 가지 않는 그 누군가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왕의 보좌에 앉혀놓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분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따라가니까 우리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본질은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 공간적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뭐라? 왕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이나 지금 그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끊어졌고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래.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먼 어느 날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땡겨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율법 선생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 외부적인 것, 공간적인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궁극적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간단히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그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양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보호자에 나를 갖다 놨고 세상의 물질을 갖다 놓고 어느 누구를 갖다 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올곧이 받아들일 때에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허용되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음식 문제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음식과 절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로마 시대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물고기나 고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갖다가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논쟁이 붙었던 거.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누구는 먹어도 된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누가 이사를 오시면 떡을 선물로 돌렸습니다. 그게 그냥 떡이요, 제사 드린 떡이요? 네? 아니, 이사 왔다고 여러분 뭐 제사를 지내든 뭐 고사를 지내든 어찌저찌 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짜자작짝 해가지고 동네에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아, 기억이 없네. 네? 저희 어머니가 아주머니가 가져온데 저희 어머니가 안 받는다는 거야. 이게 아주머니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먹었지.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아, 여러분, 설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다가 접시가 깨졌네?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 누가 죽나? 이게 다 그런 것이요. 아니, 뭐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요?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문제를 삼아서 논쟁거리를 삼으면 여러분, 그게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사하면 되는 거지 뭐가 뭐 중요해? 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먹는 일과 마시는 일,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규칙이나 형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에?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럽니다. 아,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해결하고 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술을 먹든 뭔 짓을 하든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교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하실 가운데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너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거긴 교회가 아니요, 친목단체지. 아니, 어느 교회는 서울대학만 출신들만 들어와야 된다고 딱 문패를 붙여놨어? 그래서 이름이 서울대학교회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가요 못 가요? 그럼 그게 교회요? 제가 미안합니다. 서울대학을 들려고 해서 예를 든다면 그런 교회가 진짜 있거든.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울의 요점을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설명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음식 왕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메뉴에는 오직 하나됨이 있을 뿐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뭘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내버려 두고 부차적인 가지고 맨날 싸움박질해.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와.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매이고 전통에 억배어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규칙을 지키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전혀 없어요. 아니, 말만 하지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의 종교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습관을 지킨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 문제로 다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핵심을 놓치는 일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 구원을 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뭘 했니 안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기준 돼가지고 자기가 안 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일로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원수 맺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살면서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뭐 절대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래봐야 미안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부수적인 거 가지고 따지고 뭐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실행력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공동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의견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옷차림이 경건한지 어떤 예배의 것이 옳은지 등등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가 티셔츠 입고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 아마 대부분은 목사님이 나와라. 근데 여러분, 미국의 젊은 교회들은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몇천 명 앞에 설교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범 일따름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와 저 사람이 좀 달라도 틀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 여러분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무너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그 작고 소소한 일 가지고 이리저리 편가르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한 특성이 있다,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뭐냐? 하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로움, 올바름이야.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의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의,
이 의를 이야기하는 거. 고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의를 설명하면서 의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과 관계를 가리키고 우리의 선행과 도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의를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외부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얻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실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러운 이명간이를 본 게 아니라 이명간이를 덮고 있는 예수의 피를 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다면 우리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일, 옳은 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형식 차립니까? 여러분 차려요? 아버지 앞에서는 때때는 땡강도 부리고 예? 예?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외딴 섬 외로운 곳에 가고 무서운 곳에 가도 여러분 아버지만 있으면 괜히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닌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다른 거 붙일 이유도 없어.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때부터 어렸을 때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일을 아이고 아버지 이러잖아. 그죠? 그러잖아요. 무슨 일 당하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 근데 제가 아이고 아버지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야 아이고 아버지가 뭐야. 아이고 주여 그러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이고 주여 이제 그랬거든요. 예? 이제 농담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 평화로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환경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세상에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그냥 평안한 거예요. 태풍의 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풍의 주변에는 난리법석이지만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면 이 평안함이 이 평화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함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여러분 평화할 수 있어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 저와 여러분, 이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신 분들 왜 그럴까? 콕 집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 내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사심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 근데 사심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내 편도 네 편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비본질적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선시 하기 때문에. 세 번째 희락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쁨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서 단서를 달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누가 주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내적인 기쁨, 희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기쁘실까요? 평안하실까요?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눈치를 채셨겠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은 따로따로 떨어져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로 의로워짐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죠.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죠.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왕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러면 여러분 좀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왕에게. 왕이 있는데 지멋대로 하면 그 왕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왕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 왕이 여러분 말해줄까 안 해줄까? 말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 아는 게 있어. 저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묻습니다. 제가 코칭을 공부하면서 얻은 최고의 선물은 셀프 코칭식 기도를 제가 스스로 묵상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코칭의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대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제 사이에서 제가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이 답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결론까지 딱 나와서 제가 제 능력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게 꽤 되는데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물으세요.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케 함으로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마지막,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요, 말하기 나름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명관 목사님은 항상 볼 때마다 얼굴이 밝고 편안하고 참 보기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다 잘해주셔서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래. 본인이 나를 오랫동안 만났는데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항상 동일한 모습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가하 만사성이래잖아. 여러분, 집안이 편안하면 여러분 식구들이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밝고 좋다, 얼마짜리 화장품 쓰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 뭐가 편해? 교회가. 여러분, 제 집은, 제가 사는 가정도 있지만 제 진짜 집은 교회야. 교회가 평안하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 뭐에 평안해. 근데 교회가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앉았으면 어딜 가도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는 삶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어떠한 노력과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순종하며 날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폐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께 이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런저런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